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로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여기서 똑같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기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겠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던 그 당시에 군병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 군병들은 대제사장들이 보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가고 빈 무덤이 된 것을 그 로마 총독에게 보고했고 또 제사장들에게 보고했어요. 그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것을 아주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그 이튿날이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되자 아직 어둠컴컴할 때 향유를 안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덤으로 가도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어요.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갔어요. 사랑은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기지 않고 나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돌로 막아졌어도 그냥 나갑니다. 그 외에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빛과 같고 옷이 눈과 같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수의가 무덤 안에 개어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증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한 군병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증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12제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3번 정도 만났고 또 갈릴리에 가서도 예수님을 2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빈 무덤이라든지 또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그 여자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3번 정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시편 16편이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썩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면 다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7명의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보고 그냥 산책 나온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고 또 그들이 잡은 고기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해변에 파티를 해주셨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도 몰라봅니다. 말씀을 배울 때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겠죠. 그렇다고 너희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거나 시력이 안 좋아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정말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11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고요. 또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과 공부에 짐도 있었고 또 학생의 역사를 섬기는 짐도 있었고 또 우리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을 제가 저녁 메시지로 여름 상의 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어둠을 이기고 또 그때 학과 공부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또 4명의 목동을 제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그 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소고기를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나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성 목자는 군대 갔을 때 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믿고 군 생활을 마치고 또 이렇게 지금도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소화도 안 되고 막 밤새 운전을 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사야 승사도 그렇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단대 물리과를 나온 그분이 이렇게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이스턴 일리노이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하라. 우리 천사는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서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2번이나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믿음을 심었고, 그때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를 위해서 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를 믿으라겠습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2번이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지금 배웠지만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 이들도 지금도 또 갈릴리에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내리자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 번째 부르심을 기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처음에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주님을 첫사랑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2번째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갈릴리에서 3년 동안의 그 많은 추억을 기억하고 그 일을 다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창케 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고 또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모든 표적이 갈릴리에 있고 또 그 갈릴리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서 일하신 실제 그 갈릴리, 거기도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루살렘, 또 사도들의 흔적이 있는 사도행전의 그 흔적이 있는 곳, 그것도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곳도 갈릴리예요. 베드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님과 똑같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세계 선교를 하고 그들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갈릴리로 가서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우리 UBF에 지금까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이번 세계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이제 세계선교 역사, 현지 목자들을 세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갈릴리가 있습니다. 나의 갈릴리는 처음 제가 부르심을 받은 그 대전 UBF가 나의 갈릴리입니다. 저는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고 미래가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천안 UBF 예배당도 나의 갈릴리입니다. 제가 주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고통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그때 저는 빨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장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우리 처제 마리아 송사가 와서 그가 가기 전에 우리 장인을 이렇게 뵙고 장례식을 하고 가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추억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 1층을 샀을 때 여기는 이렇게 임야였습니다. 또 아직 준공검사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준공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층을 올리게 하셨어요. 공동 택지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2층을 올릴 수 없었는데 그 옆집에 이것을 방해하던 사람이 중풍병이 걸림으로 여기에 우리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이 막혀가지고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고 거기로 가스와 수도가 들어오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갔고 이제 그 2세들이 지금 자라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한리디아 사라가 와서 보고를 했죠.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미래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으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나의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미래에 주님께서 또 똑같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슴 설레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가슴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은 하나의 그냥 절기 또는 이렇게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똑같이 성령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히 이번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